할렐루야. 2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4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봄이 오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좀 따뜻한 봄이 얼른 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회도 얼른 좀 따뜻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0편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아무래도 또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고난의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다렸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이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거든요.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늪지대에 뭐 짐승이나 사람이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가고 주변이 다 늪지대이기 때문에 주변을 더 짚은 곳도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제 뭐 줄을 던져서 몸에 감고 밖에서 끌어올린다거나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 그 젊었을 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 다녔습니다. 제가 그 이제 성지순례 때 다윗 왕이 숨었던 그 엔게디 동굴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 사해 바다 근처인데 근처가 아주 황량해서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일단 물이 없어요. 사해 바다 근처니까 바닷물 그것도 아주 짠 물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없으니까 뭐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리로 피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윗 왕이 숨었던 동굴로 알려진 곳 그곳을 이렇게 탐사했었는데 정말 메마른 동굴이고 캄캄한 동굴이에요. 이거 사울 왕이 무려 3천 명의 군대를 이제 데리고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 해서 추격해 오니까 아마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숨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밝은 랜턴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아마 뭐 불을 붙여서 이제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이제 그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동굴 깊숙이 숨을 텐데 동굴도 깊이 들어가면 좀 겁이 나잖아요. 안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뭐 동굴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런 동굴로 숨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그 근처에까지 와서 그 이제 발을 가리우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변을 보러 홀로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 다윗 왕이 죽이지 않고 놓아준 사건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아마 자기의 심경이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리고 지금 그 다윗을 신고하면 뭐 어디에서든지 군인들이 쫓아오고요. 아마 현상수배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웃 블레셋 땅으로 미친 척하고 망명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누구에게도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그런 형편,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수 있지 않았겠는가. 다윗이 믿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결코 자기 백성을 악인의 손에 죽게 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 자기의 삶을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해하려는 자는 악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악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랄까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투하는 소가 그 경기장에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신이 안전하고 자신이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랬잖아요. 그곳이 쾌렌시아라고. 그 투장에 뭐 TV 같은 데 보면 뭐 그 원형 경기장에 관중들이 가득 차서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손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자극하는 색깔의 옷을 입은 투사가 자기에게 창을 던지면서 위협할 때 거기서 막 운동장을 뛰어다니지만 소가 본능적으로 이곳이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그곳에 의지하고 그곳에서 숨을 고르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쾌렌시아인데, 그래서 이 투사들은 소가 그곳에 가지 않도록, 소가 어딘가에서 쉬고 어딘가에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소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가 쾌렌시아라고 자기가 인정한 그곳에서 안식하고 충전하면 소의 힘은 다시 강대해지고 투사는 소를 쓰러뜨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 다윗 왕에게서 그곳은 장소가 어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들판이든 동굴이든 초목이 우거진 숲속이든 아니면 이제 계곡이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는 곳, 그것이 나의 쾌렌시아, 나의 견고한 나를 세우는 장소이시다. 이렇게 다윗 왕은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한 군데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또 하나님의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곳이 또 자신의 기도의 골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랑받고 위로를 얻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새롭게 새 힘을 내는 장소. 다윗은 그곳이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새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런 곳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인류는 죄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다. 우리에게도 재앙도 우리를 둘러싸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우러러 볼 수도 없는 나의 죄악,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셀 수 없는 나의 죄악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질 때,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 죄를 다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겠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죄가 없다면 당당히 맞서서 재판정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변호자가 되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보혜사거든요.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하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말하는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보다도 더 깨끗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깊은 바다로 우리의 죄를 던지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 때문이라. 예수님이 죄를 그냥 가져가신 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속죄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어떤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재앙에서도, 삶의 수많은 재앙에서도 우리를 건지셨지만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머리털보다도 많은 그 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 어떤 번제와 속죄제의 예물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내가 왔나이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부른다. 우리의 새 노래로 구원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을 사모하며 노래합니다.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여러분, 참 인생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하면 힘든데, 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아마 이런 이제 그 황량한 유대 벌판을 도망 다니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마치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자고 누우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곱이 그 마음처럼, 다윗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 기도하는 다윗 왕의 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이 마음, 참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또 아무도 내 주위에 나의 편이 없다고 생각될 때, 고독하고 외롭고 무서운 상황에서,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라, 기가 막힐 궁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사 나의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께 내가 새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나의 삶은, 나의 영혼은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서도 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무엇보다 죄로 인한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붙들고 또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 남은 3일간도 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